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열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가을보다 우리나라의 가을은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아름다운 단풍과 그리고 풍성한 과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풍이 아름답고 그리고 과일이 풍성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산이 많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나무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나무의 생명이 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바다거북이라잖아요. 한 20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는요, 향나무, 느티나무는 한 1000년 살고요, 은행나무는 오래 살면 한 300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무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칩니다. 유익도 주지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무는 다른 동물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아름다운 풍광, 쉼을 허락하는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를 먹게 하고요, 마지막은 목재로 쓰이든지 화목으로 쓰여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고 갑니다. 이처럼 이 지구가 아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편 1편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영접해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하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했을 때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하고 헬라어로는 똑같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인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모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 당시 2군 사령관이었던 육군 대장 이필섭 장군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합참의장도 하고요, 국방부 장관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육군의 대장이 된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이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말이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하면, 더군다나 이분은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콜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 기웃거리고 그러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역한 다음에도 절대로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고요, 국군 보고마, 전 세계 군인의 보고마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구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꼽으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네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 그게 내가 제일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사람, 받아들인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옥토에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믿음의 나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가,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농가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가물었고요, 나중에는 태풍이 불어와서 1년 농사를 망친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은 농작물은 가물면 말라 죽고 말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잎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분명합니다. 믿음이 식어진 겁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믿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될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넘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려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알아요. 물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나 보통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걸 생각하면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래도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화가 쌓이지만 감사하면 기쁨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일 그냥 조금만 꼬투리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거나 환경을 향한 원망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러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만 결국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원망은, 모든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이나 불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요 절대로 감사함이 넘칠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분들, 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아주 이상한 풍조에 빠졌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가서 자기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구입할 경우 자기가 그 돈 몇 푼 낸다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식당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그거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알고요, 돈 몇 푼 내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를 돕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절대로 감사함이 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정에 혹은 직장에 혹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집살이를 몹시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몹시 시켰는데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요, 마침 옆집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아들 키우면서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시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가 달라지니까 자기도 달라져가지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요,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요, 미운 털박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 아니고요,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해요. 배우질 못해서 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커도요,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 감사가 절대로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조금 화나면 감출 수가 있지만 뚜껑이 열리면 절대로 못 감추잖아요. 기쁨도 그래요. 조금 기쁜 것은 자기 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면 못 감춰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했었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그때 저녁만 모였기 때문에 천안시의 좀 큰 교회들의 찬양대들이 찬양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 수요일 날 찬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도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잘하지만 그때는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너무 잘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사회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쁨을 참으려고 그랬는데 기쁨을 참지 못하고 너무 기쁘니까 말도 못하고 찬양 끝났는데 한동안 그냥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을 좀 참으려고 노력하고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으셨죠? 웃는 거 다 봤어요. 너무 기뻐도요, 숨길 수 없어요.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먼저는 말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절로 그 감사가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고 항상 감사와 찬송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안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정말 넘치면요,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감사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야 하고요, 하나님께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카드가 사라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라지고요, 감사 카드 같은 그런 카드도 사라집니다. 교보문고 같은 좀 큰 문구점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눈에 안 보여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미국의 대형 마트를 몇 군데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여전히 몇십 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그 마트 잘 보이는 곳에 카드 코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아빠한테 감사하는 카드, 엄마한테 감사하는 카드, 자녀에게 감사하는 카드,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카드, 친구에게 감사하는 카드, 어떤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카드, 감사하는 카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소련의 국가 원수 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프루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땡큐, 감사를 말하는데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그냥 노라고 말하지 않고 노 땡스 그렇게 말한다. 그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미국도요, 옛날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사, 땡큐를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땡큐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고맙다고 안 하냐면 그걸 꼭 말해야 아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알지.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회사 동료들 간에 우리는 말이죠,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특별히 말이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담지 말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말인데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줍니다. 뇌물은 절대로 안 되지만 선물은 주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너무 많아서 넘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질적으로 최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올해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맡기죠. 헌금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유가 많아서 좋대요. 자유가 많아서.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하도록 놔둬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자유가 없고 뭐 헌금을 해도 얼마씩 해라, 액수까지 정해서 주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너무 자유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자유가 많아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자유가 너무 많군요. 좀 자유 좀 없애줄까요? 제가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당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교회도 크고요. 또 목사님도 유명한, 책도 많이 쓴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는데 그분이 일본 오사카에 집회를 갔었답니다.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오사카 교민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일본의 속담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오사카 사람들은 먹다가 죽고 교토 사람들은 입다가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왔던 장로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하다 죽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뜨끔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그리고 모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글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헌금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절대로 헌금하다 죽지 마세요. 가정에 불화일으키는 헌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은 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새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다들 그렇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좌우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거나 불평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마음에만 담지 말고 표현하세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히 올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믿음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온 성도가 다 기쁨으로 나와 최고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